13절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이 절을 이제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이 절들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바울의 마음에 한번 이입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목격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동족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워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행복해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13절부터의 청자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이스라엘, 나의 고륙들을 시기하게 하여 구원을 하려고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사역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5절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16절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바울이 하는 비유는요. 먼저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처음으로 구별된,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다라는 의미였죠. 처음으로 구별된 곡식가루, 바로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으로 언약을 베푸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파생된 이 떡들,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 이스라엘도 거룩하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룩한 즉 바로 그에 파생된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번 16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가지가 얼마 꺾였다라는 말은 유기가 됐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얼마가 꺾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민족 전체가 유기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11장 앞부분에 있었죠. 바로 얼마는 꺾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분이 잠시 동안 유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바로 이스라엘이죠. 뿌리의 진액을, 이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언약이 이 뿌리의 진액이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17절 다시 한번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얼마가 꺾여져서 야생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해당됐었던 이
언약을 너희들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고로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뿌리. 아까 언약이 뿌리의 진액이라고 했었죠. 이 언약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네 말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었네 라고 하리니, 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유기가 되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던 거네 라는 말은요, 옳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울도 옳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거야. 바로 하나님의 측면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인간의 측면, 우리가 믿지 않았다. 우리 때문에 우리들은 지옥에 가는 거다. 라는 인간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정론을 거들먹거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말할 수 있으리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20절에서 네 말이 맞아. 유대인들이 꺾여진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어. 그거 맞아.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거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쓴 거야. 라고 인간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 민족들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들, 이스라엘이죠. 이 원래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는즉 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바로 너도 하나님께서 높은 마음을 품는다면 아끼지 않고 꺾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가 야생 올리브나무, 바로 돌 감람나무를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상징하고,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올리브나무를 유대인으로 비유를 한 바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해라. 유기된 유대인들을 보면서 혹시나 고소해하고 있거나 그저 관조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자들이고 편입된 자들이니 언약을 처음 받은 우리 고륙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려 나의 고륙들처럼 버려지는 일을 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따뜻한 권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참 기쁘면서도 어디 한켠에 씁쓸하고 부럽고 괴로운 마음들, 그 5만 가지 생각들로 자기의 고륙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 수십 년간 유지됐던 그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을 목격할 때에 바울은 여기 있는 그들이 나의 고륙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받아들이겠구나.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야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구나. 그 정도로 고집스럽구나.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집스럽게 만드셨고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내린 기도. 그 기도의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